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6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수요 채플 시간에 한 낯선 중년 신사가 설교자로 단위에 섰습니다. 그는 평생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박동규 교수였습니다. 그즘 그 박 교수님은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박동규 교수입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 후보생 앞에서 그는 덤덤하게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배였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소박한 그냥 양복 차림으로 서셔서 바로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인의 어머니는 이 교수의 어머니는 시인 남편을 둔 까닭에 생활력 없는 덕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삭바느질도 하고 봉투 풀칠하는 일들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험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안 해본 일 없이 하셨지만 5명의 그 형제들을 대학 교육까지 다 마치게 하셨던 신실한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직후 남기신 유품을 붙들고 울었던 순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하얀 시트에 덮인 어머니의 유품에서 특별히 3가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성경책 한 권. 일평생 어머니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남다르거나 특별할 거 없었지만 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자녀들이 먼 길 갈 때마다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등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줬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말씀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도 병실을 나가는 아들, 딸들에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십자가를 그어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순간에도 등에 그어주시는 그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많이 못 배운 어머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박 교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걸레인지 옷인지 분간조차 힘든 속옷 몇 벌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생전에 어머니의 속옷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늘 자기처럼 깨끗한 속옷을 입고 사셨겠거니 생각했는데
남겨주신 속옷은 구멍이 뚫린 낡은 속옷이었습니다. 그 낡아 빠진, 닳아 빠진 속옷만큼이나 어머니의 속마음은 얼마나 숭숭 구멍이 났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박 교수의 눈에 들어온 유품은 어머니와 아들만 아는 유품이었는데, 아들이 오래전 코네티컷 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내에서 샀던 면세품 립스틱, 몇 년 전에 사다 드린 그 립스틱이 유품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열어보고 이 아들, 나이가 지긋히 든 아들이 그 유품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립스틱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채 3분의 1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립스틱으로 고이 간직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생전에 입술에 립스틱 한번 마음 놓고 발라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살아오신 거죠. 하지만 아들이 사다 준 그것이 그 자체로 기쁨이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당신의 어머님의 유품을 끌어안고 이렇게 오열했다고 해요. 어머니, 나 어머니의 아들이요. 왜 말씀하지 않았어? 속옷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립스틱 다 쓰면 하나 더 사달라.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들에게, 수백 명 전도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냐고 묻는다면 어머님이 만드셨죠 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 나 그리고 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덤덤히 강대상에 내려갔습니다. 국문과 교수가 되고 박 교수는 아버지, 유명한 시인이었던 아버지 박목월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를 은퇴하고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는 유명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삭바느질로 오형제를 키웠던 어머니 이야기를 줄곧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그것이 떠난 다음에야 깨닫게 될까? 왜 그것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손 잡아줄 때, 내 등 쓰다듬어 줄 때 왜 우리는 그것을 그토록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오늘이 6번째 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6주에 걸쳐서 나눠야 할 정도로 꽤 긴 설교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어요. 물론 이 고별 설교보다 더 긴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에 있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우리가 소위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그 설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묶음이지요. 단편의 한 호흡으로 주님께서 하신 가장 긴 설교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날 밤, 이 땅에서의 삶, 고난이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이야기들과 귓전으로 맴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무덤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떠난 후에야 그것의 귀중한 것을 아는 거죠. 오늘 읽은 단락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호흡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6번에 나눠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6번째 반복되는 순간 아이고,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액을 짜내어 마지막 호흡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유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뭔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보화처럼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긴 골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초원교회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유산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유산은 기쁨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첫 번째 기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어보셨겠지만 계속 기쁨, 21절에도 기쁨, 22절에도 기쁨과 기쁨, 또한 24절에도 기쁨,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면 해산할 날을 기다린다.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아기 낳는 그 고통이 때문에 근심하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니? 주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생명 낳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출생된 이후에는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 그리고 보십시오.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만날 건데 그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실까요? 그날에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날에는 이제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다. 직접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고요? 그 기쁨이 온 다음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참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참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약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사귐의 기쁨이에요. 사귐의 기쁨. 더불어 누림의 기쁨, 담이 허물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기쁨. 그래서 이 유산을 받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서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냥 관계적인 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사귐이고, 이 사귐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림,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사 기쁨, 유사 행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유사 기쁨과 유사 행복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일수록, 명품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소위 짝퉁이 많아요. 시장에서 파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런 건 짝퉁이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 아주 잘 만든 짝퉁을 판다며요. 제가 들어보니까 C급 짝퉁이 있답니다. 그리고 B급 제가 사실 몰라요. 잘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B급 짝퉁도 있고 A급 짝퉁도 있고 A급 짝퉁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바느질조차도 똑같은 그런 짝퉁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99.9999% 똑같아도요, 짝퉁은 짝퉁이죠. 유사 기쁨, 유사 행복은요, 그럴싸해 보이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놀고 남 험담하고, 심지어 그것도 안 돼서 약도 먹고 기쁨을 추구하죠. 근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짜 기쁨, 유사 기쁨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글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에 공유해드렸던 건데, 제가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어요. 2년 전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요즘에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이슬람권이나 동성애나 아니면 뭐 불교나 이런 이교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문화적 기독교라. 내용은 없이 틀만 있는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뜻이에요. 가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생명이 없는 쭉정입니다. 그 문화적 기독교는 이 세상이 출생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우화 작가는 말하기를, 놀랍게도 사탄의 회집, 사탄의 모임에서도 교회에 있는 것이 다 있대요. 단 2가지만 빼놓고. 그 2가지가 뭡니까? 예수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부활 빼놓고 세상에 다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파워도 있고 조직도 있고요, 열심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세상 종교에 헌신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곳에 없는 것이 딱 2개 있는데,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없습니다. 예수와 부활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고, 부활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 2가지를 제거해야지, 예수와 부활을 제거해야지 더 완벽한 종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는 나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를 부정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일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종교가 돼요. 이 2가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와 문화의 불문율이에요. 이 2개 없어도, 예수와 부활 없어도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문화적 기독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에요. 예수 부활 2가지 얘기하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이 엔터테인먼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죠. 가짜가 근데 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짜는 더 나이스하고 더 세련돼 보입니다. 어느새 매끄러움이 선이 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싸우면 안 돼요. 충돌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충돌하셔야 돼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어느 누가 예배 때 말씀과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전했습니까? 노 목사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잘 모를 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한 교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가 되기 전에 남의 교회 목사였을 때, 이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 다음에 복음을 설교하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렵답니다. 딱딱하답니다. 우리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성경과 복음이 우리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답니까? 누가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내 귀를 즐겁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까? 가짜는 더 매끄럽습니다. 진짜는 더 거칩니다.
진짜는 매끄러움보다 거친 것에 더 가까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짜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진짜 믿음에는요 참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소명에는요,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 받았다 하면서 무질서한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공격적이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다는데 회사에 지각하고 교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1시간 지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저는 그게 성령의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더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더 책임 있어집니다. 성령 받아서 정직한 영이 임하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매끄럽습니다. 진짜는 거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의 진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은 거친 겁니다. 진짜 기쁨은 땀을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며 노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잡고 살아갈 때 그 숲까지 탔던 턱까지 찼던 숨이 잔잔하게 내려가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정직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이 내 인격으로 눌러앉고 내가 땀 흘린 그 손과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친 그러나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입니다. 얘들아, 생명이 잉태했어. 생명 낳으려면 아파. 근심돼. 근심이 없는 게 기쁨이 아니야. 근데 생명이 나온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 난 기쁨으로 충만하단다.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눈 녹듯이 사라진단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유산은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25절부터 27절에 이 두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유산은 친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이 얽힌 것이 아니에요. 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닌 줄 알면서 옳다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저는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뇌물은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아첨은 나중에 내가 뭔가를 얻을까 하고 말하는 것이 아첨이에요. 사랑이 왜곡되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기쁨, 내 소유를 위하여 아닌 것도 오케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평생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아끼는 어떤 한 자매,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소개받았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교회 생활, 함께 예수를 믿는 생활이 약 3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제가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차 한 잔 마시자 작은 빵 하나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았는데, 제가 우리 초원교회 부임할 때쯤 작년 12월에 아주 부끄럽게 목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이분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자신의 믿음의 여정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 들었던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많아서 그날 제가 일기를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일기를 다시 찾아봤는데 그 일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사랑이 없다. 한 자매가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만난 3년간의 신앙 여정을 말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난 사랑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는데 난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 만나서 사랑의 샘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유산, 사랑의 유산을 요한 1서에서 해석해 주면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편히 다시 번역해서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알고 하나 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누구라고요?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유산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 이 예수님의 평안의 유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유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의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유,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유는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지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30절에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하여튼 우리 형님들은 잘 안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네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게 주님 탓이랍니다. 주님이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랍니다. 지금 비유로 얘기 안 하니까 알아듣겠답니다.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잘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베드로 형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면서 끝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께서 첫 번째 그때 반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반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요,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내 생각에 있지 않아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내 경험도 아니고, 참 믿음이란 내가 동의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할 때, 내가 동의하지 못할 때, 내가 이 길을 가기 싫을 때 믿음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때, 나의 영혼을 뒤집을 때, 나에게 엄하게 꾸지람할 때, 그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제 알았다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연이어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쉽게 말하는 뭡니까? 나 배신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아니, 올 것이 아니라 벌써 왔다. 니네들은 벌써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배신당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3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3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배신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르는 까닭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 평안의 유산이란 뭐예요?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이란 본질상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이란 나이스하게 신사협정 맞은 게 샬롬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특히 기독 청년들 만날 때마다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성숙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감추는 것만 배워서 싸울 줄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 한잔 마시고 풀기라도 하지.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은 술도 못 마셔. 아니, 몰래 마시나? 아무튼 싸울 줄 몰라. 누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줬어? 누가 내 마음을 숨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줬어?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 친구와 내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지. 김권서와 박권서가 머리채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모으시고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다 하시면서 대신에 이 감정이 이 심지를 태워버리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돼도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나는 그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 함께 교회되었구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서 평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약서를 써서 평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와 내가, 저분과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배신한다 할지라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쏙 드는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스라엘 문화원의 관장이었던 크로니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랑 가까이 지냈습니다. 같이 부산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어느 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크로니쉬, 샬롬이란 말이 뭐죠? 제가 평강이란 말은 알겠는데 샬롬 이스라엘 말인데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크로니쉬 형제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시편 23편 1절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히브리어로 암송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샬롬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싸움이 없는 정전, 휴전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가 퍽퍽해도 사장이 뭐라고 해도 이상한 선배가 나를 괴롭혀도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이시죠? 그게 평강이에요.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니네들을 속을 들여다봤다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 속을 앞으로 곧 닥칠 너희들의 이 실패를 말하는 까닭은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날 밤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잡혀가는 날 자기가 팔아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스스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진짜 평안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평안을 못 누리게 했던 3가지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씁니다. 죄, 율법, 사망.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로마서 7장에 한탄을 했어요. 건져낼 수가 없다고. 그런데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 정도 되면 따라하셔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인격적인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쁨이 흘러들어오는 것, 우리가 내 결단과 내 인격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초원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3가지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사귐의 은혜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사귐이지 않으면, 더불어 누리지 않으면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염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용서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란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쁨, 사랑,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산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유산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